우리 함께 마태복음 제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저는 말씀의 제목을 12바구니라 이렇게 정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시작은 예수님 한 분이 있던 그 자리에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거기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작은 드림을 통하여서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의 정신은 이 빈들에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갈급하고 부족하고 당황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삽시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병이어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만 오병이어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한 아이에게 있던 오병이어라, 그 오병이어의 출처가 한 아이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가 5,000명이라고 하니 약 2만 명 언저리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빈 들에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빈 들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빈 들은 광야라는 말이 아니라 NIV 영어 성경에서는 solitary place 그랬습니다. 외로운 자리라는 거예요. 고독한 자리, 외로운 자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함께 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외로운 자리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이 많은 사람들이 왜 갔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 그 자리가 빈 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니 빈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꽃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정처 없이 따라가다 보니 그곳이 외로운 자리요 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75억의 지구촌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외로운 자리에 처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미 다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그 길 가려 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대체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상상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질책받고 손가락질 받으며 핍박받는 그러한 고독한 자리, 외로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제자들,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야에 머물게 된 5천 명의 사람들, 살다 보니 머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 따라가 보니 그곳이 외로운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거한 자리가 외로운 자리,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일이 어려운 자리, 이해가 안 되는 자리, 고통당하는 자리, 괴로운 자리, 눈물 나는 자리, 그러한 자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셨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뭔가를 들으시고 그 자리까지 나가셨는데 일종의 이것은 피신의 길, 어쩌면은 위기의 길,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신 게 뭐냐면은 14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재로 부각이 되는지에 대해서 헤롯이 들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들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헤롯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들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죽인,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직언했다가 목베임을 당하여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고 하면은 이거 더 큰일 난 거예요. 헤롯이 들었다면은 이 사람도 목을 베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은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목베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세요. 떠나세요. 그리고 외로운 자리, 빈들로 나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도, 예수님도 위기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 백성들도 참으로 난감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광야가 됐던 빈들이 됐던 황량한 곳이 됐던 예수님 따라서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또는 어려운 환자들을 고쳐주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함께 바라보다가 해가 저물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 이거 돌아가기는 난감하고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돌아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서라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갈 곳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 급하게 오느라고 먹을 것이 없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고작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한 아이, 여기서 아이라고 이렇게 존재되어진 것은 참으로 가능성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를 말합니다. 아이가 있어봤자 무엇을 가지고 있겠는가? 그런데 오병이어가 있네. 그거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가자. 아주 작은 것, 아주 신라 같은 희망, 이거라도 예수님 앞에 드려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작은 아이의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저 그냥 허기를 때운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한 것을 보면은 다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고독한 길에서, 외로운 길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듯한 이러한 힘든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늘 궁핍한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늘 갈급합니다. 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제자의 성도의 삶은 넉넉한 삶이고 풍요로운 삶이고 남는 삶이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오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간 그 자리가 비록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로부터 또 동떨어지는 그러한 길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다 좋아라 하는 자리 못 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다 받아들이는 그곳에 못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러니 너희들도 이 정도는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내 마음이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고독함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예수님만 있으면 그곳이 빈들이든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작은 소년의 오병이어이든 간에 그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지고 해결되고 고침받고 남은 것이 12광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광주리의 의미는 굳이 숫자적인 개념, 의미를 따지면 완전한 겁니다. 풍성한 겁니다. 넘치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설프게 주지 아니하세요. 풍성하게 주시고 남도록 넘치도록 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지금 잠시 빈들에 있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지금 잠시 광야와 같이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아니한 고독한 신앙의 고집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만나고 내가 광야, 사막, 빈들에 있는가 하는 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개인사나 가정사나 우리 한국의 교회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한숨소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의 작은 가능성, 그것이 예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눈물 골짜기 괴로운 한숨 씻어주시고 오히려 은혜가 풍성하여서 찬송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을 때에 12광주리 찬송하며 이 하루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었다고 한숨 쉬지 마시고 가능성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만 따라가세요. 그저 주님만 믿으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들 같은 우리의 허전한 마음, 두려운 마음, 괴로운 마음, 길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광야 같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집부리고 그곳까지 갑니다. 예수님 계시기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예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보이지 않는 길에서 하늘길이 분명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는 소망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묶여있는 이때에 주의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심령들,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 닫혀있는 이때에 아버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선교지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저희들의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광주리 남기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그 무리를 걷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 본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누고 싶어하는, 주고 싶어하는 말씀이라 여기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일지라도 거기에 예수님 따라갔다면 후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질병들을 고치시고 종일 고치시고 밤이 맞도록 고치시고 우리의 궁핍하고 허전한 배고픔까지도 채워주시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12광줄이 넘게 남기시는 그 은혜를 예비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을 때에 이 12광주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시고 각자의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